반갑습니다. 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못해서 안 온다고 느끼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도 섰고 강도사 때도 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오래 지난 내 시간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서면 인사하는 게 그겁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게 서로 인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이 틀림없는 것이지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정재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이 가나안교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는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로 날마다 승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제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 겹줄의 위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 피차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세 겹줄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꼭 어린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집터의 담이 흙담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흙담에 비를 맞게 되어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집세기를 묶어가지고, 저희 충청도에서는 그 말을 용마루라고 했습니다. 용마루를 엮어서 담 위에다 올리고 또 초가부 지붕 맨 위에도 이렇게 용마루로 해갖고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르신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제가 나이 많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깡촌에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가집에서 그 용마루가 있던 그런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용마루를 때 집세기로 이렇게 엮지 않습니까? 그 집을 잡아서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금방 끊어지죠, 쉽게. 근데 집을 새끼를 꼬게 되어지면, 이렇게 꽂는 거 맞죠? 침 뱉어서 꼬게 되어지면 그 새끼는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힘이 센 장정이 딱 당기면 끊어지겠죠? 근데 용마루를 할 때는 양쪽에서 그 용마루를 묶으려면 그 새끼끼리 서로 꼬지요. 여러 개를 꼬고 또 꼬아서 심할 경우에 바람이 많이 부는 어린아이 팔뚝 굵게 정도로 그 새끼를 꼬아서 묶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여러 겹의 새끼가 꼬아지면 장정들이 양쪽에서 당겨도 끊어질까요? 예,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는 양손으로 당기면 간단하게 끊어지지만 이렇게 집으로 새끼를 꼬아서 새끼를 꼬은 것을 또 여러 개를 새끼를 꽂게 되어지면 더 튼튼해져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9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절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혼자보다는 서로가 합력해서 하게 되어지면 더 잘할 수 있다. 서로 합력하게 되어지면 더 쉽게 할 수 있다. 서로 합력하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서로 함께하고 돕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다 압니다. 누구든지 다 알지요. 예수님을 알지보다도 다 알지요. 그거는 국가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울 때 일이 더 잘 되어지고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가나안 교회 공동체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협력하게 되어질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와 교회 사이 속에서도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협력이 필요하죠. 그럴 때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 협력할 때, 하나가 되어질 때, 서로 도울 때 교회는 성장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요, 큰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실례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기근이 심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 소아시아, 지금 얼마 전에 지진 났던 그 터키 지역 있죠.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저 그리스 로마에 있는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금을 걷습니다. 구제금을 거서 예루살렘 꼴레에 보내주는 그러한 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교회와 교회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식구야, 한 가족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거리상으로는 너무 멀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돕고 협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고 교회는 성장해 갔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이죠. 그래서 협력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될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협력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근데 서로 협력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극복해내야 됩니다. 나는 협력해야지, 나는 함께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인지, 우리 가나안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나 몰라라 하는지 그의 어려움 가운데 같이 손 내밀어서 손 잡아주는 협력하는 모습들인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책은요, 구약 성경 보면 지혜의 왕 하는 이름이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지혜의 왕이 누구죠? 예,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지혜의 왕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일생을 다 살아내고 노년이 되어졌을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그 지혜 위에 그 지혜가 더해져 있겠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한 사람의 노인은 하나의 도서관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지혜를 터득했는데 당대의 최고의 지혜를 가진 분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노년의 때에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그 지혜를 기록한 게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어떤 때는 너무 쉬워요. 어떤 때는 이거 나도 아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전도서를 읽다 보면 지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보단 둘이 하는 게 훨씬 낫지. 누가 몰라. 애들도 다 알지요.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을 아주 쉽게, 아주 의미 있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근데 좋은 상이 뭘까요? 저는 이 좋은 상이 뭘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딱 떠오른 게 있어요. 좀 영어를 제가 못하는데 영어가 떠올랐습니다. 시너지 효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시너지 효과. 함께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는 걸 우리 시너지 효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도요,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들게 되어질 때
그 새로운 상품을 만들게 되어지면 그 상품을 만들려면 생산 라인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 만들게 되면 비용이 많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게 되어질 때 경쟁사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주변에 있나 없나 이렇게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사가 찾아지게 되어지면 설령 회사가 다르고 심지어 경쟁 기업이라 할지라도 함께 했을 때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함께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일반적인 경영의 패턴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시너지 효과가 때문에 그렇죠. 시너지 효과. 그래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2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이 이상의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합력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서로 협력해서 합하게 되어지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합력하면 더 좋은 상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기업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합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두 개를 묶어 놓아서 합력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성질들을 잘 파악해서 그 활용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해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 이상이 되어지는 것, 서로가 윈윈하는 것, 서로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합력이고요. 이것이 시너지 효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안에서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 간에 서로 나만의 울타리를 해놓고 침범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서로 부서 간에도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죠. 10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가득 채워서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더 힘이 나고 더 기도가 잘 되는 건 맞지요.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예배하는 것보다 같이 여럿보다도 자리를 다 채우면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그리고 서로에게 주어진 그 재능과 달란트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훨씬 힘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 침실을 정리하는 것, 몸과 마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돌봐주는 것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면서 함께 봉사하는 것들, 서로가 잘하는 것을 나누고 서로 합력하게 되어지면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좋은 상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 솔로몬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합력하는 곳에 일어나는 이 시너지 효과가 바로 성경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셔서 서로 함께 섬기고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무슨 이야기일까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그죠?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있으면 서로 체온 때문에 따뜻해진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은 중동 지방입니다. 모래바람도 많이 불고요. 밤에는 춥고요. 낮에는 더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너무 덥지만 한낮에는 일을 못해서 집에서 잠만 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밤에는 갑자기 추워져서 너무 추워서 이불이 없으면 자다가 얼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의 옷을 저당 잡게 되어지면 저녁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밤에 추워서 그 옷을 입고 이불처럼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서로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혼자 누우면 자신의 체온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 가운데 혹시 썬다싱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는 30살 되던 해에 10번째로 티베트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루 평균에 40리 정도를 걸으면서 이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티베트에는요 큰 눈이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9월이 되자 산천이 완전히 눈 속에 덮여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랑케트 쪽으로 가는데 그 티베트인 한 사람과 동행을 해서 그곳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눈보라가 엄청나게 많이 치어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앞에 한 10m 앞에도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가파른 비탈길들이 많고 그런 자리를 넘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앞에 비탈진 곳에 웅크리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썬다싱은 그 사람이 얼어 죽을 것이 뻔히 보이니까 같이 동행했던 분에게 자, 우리 저 사람을 같이 부축해서 이 산을 넘어가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동행했던 그 사람은요,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눈보라가 치고 이 높은 산맥을 넘어가는데 그러다 우리 다 죽어, 그냥 놓고 가, 우리 둘이만 가, 그렇게 하고 혼자 가버렸어요, 우기다가. 그리고 나서 홀로 남은 썬다싱은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끌어안고 업고 가다가 눈보라 때문에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또 넘어지고 가면 또 업고 어깨동무하고 안고 업고 이러면서 그 산을 갖다 힘들게 둘러엎고 가기를 반복하면서 그 산맥을 넘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고갯마루에 싱겁게 넘어가는데 그곳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가서 여보시오 하고 흔들어 보니까 이미 그 사람은 그 추위에 얼어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조금 전에 자기와 동행하다가 같이 우리 세 명이서 안고 넘어가십시다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럼 다 죽어 하면서 혼자 넘어가겠다고 갔던 그 사람이 그곳에서 혼자 얼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서도 움직여도 죽을 추위였는데, 근데 썬다싱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한 사람을 들쳐업고 안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서로의 체온 때문에 죽지 않고 그 산맥을 향해 넘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세 명이 같이 그렇게 안고 업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살았을 거 아닐까요? 서로의 체온 때문에 다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혼자 그렇게 가다가 죽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11절에 읽었었던 말씀,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함께 하려고 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는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가는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동체들은요, 그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고 더디 가더라도 합력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더디 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아유, 나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아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 보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늦게 가는 것 같고요, 손해 보는 것 같고요, 바보같이 보여져도요, 결과에 보면 훨씬 더 빨리 가고요, 더 많은 이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12절이 말씀입니다. 12절을 이랬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 겹줄은 아까 서두에 제가 새끼를 꼬았던 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웬만해서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합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 하려면 서로에게 양보해야 되는 것이죠. 합력하려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불이익이 되어지는 상황들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합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합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이 오늘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갖고요,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새기고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해 보냐면요,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실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건 재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들은 없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이 위기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 성장할 수가 있고요, 그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성장이 멈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각 개인의 삶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IMF라고 하는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도요, 다양한 모습으로 위기의 때를 맞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요, 재정의 위기로 인해서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사람들로 인해서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행정으로 인한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이로든지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교회 공동체가 만나게 되어졌을 때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건 아주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위기에 있을 때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옆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노예나 총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훨씬 더 그 위기를 잘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뿐만 아니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위기 가운데 들어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하면 다윗 왕을 우리가 떠올리죠. 다윗 왕의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던 이야기가 사무엘하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요, 그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가는 그 위기 가운데 있으니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고 원통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과 더불어 함께했던 이들 모두가요, 먹을 것도 떨어지고요, 입을 것도 부족하고요, 곤경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큰 위기를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뜻하지 않는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침상을 가져오고요, 대야를 가져오고요,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콩,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이게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얘기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참 다양하게 챙겨왔죠. 이러한 것들을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공경에 처한 다윗을 도운 사람의 이름은요, 나하스의 아들 소바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르실레인데요, 이 바르실레는 심지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평소 다윗과 마음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생각지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이 공경에 빠지게 되어지자 먹을 것을 챙겨서 다윗에게 와서는 쓰러져가는 그 다윗을 일으켜 세워줬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렇게 다윗이 곤경에 처해서 먹을 것도 없이 힘들 때 내가 이 많은 곡식들을 챙겨서 다윗에게 오게 되어졌던 그 이유는, 그게 이는입니다.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를 것이라.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들에서 배가 고프고 고나고 목마를까 봐서 내가 이 먹을 것을 챙겨서 다윗에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쓰러지지 않기를 원했던, 다윗에게 합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위기를 만났을 때요, 이처럼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바로 협력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혹시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이 힘겹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하여서 또 협력하는 그 한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으로 쓰러진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가나안 교회가, 이 가나안 쉼터가 다윗과 그 무리들이 협력자였던 그 바르실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불장군식으로 나 혼자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사람을 붙여서, 즉 합력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력하는 자로 인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혹시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내가 넘어질 때 붙잡아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합력해 보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합력은요, 어떤 회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신의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다윗이 어려울 때 바르실레가 찾아와서 도움을 주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언제 모여서 다윗이다가 내가 힘들게 되어 좀 바르실레 네가 나를 좀 도와줘. 그럼 내가 너를 다음에 네가 필요할 때 도와줄게. 뭐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거나 회합을 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으로 서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지만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에게 신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대화했던 그런 관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한쪽에 위기가 생기게 되어지자 자신의 위기로 여기고 그들을 도움의 자리로 나가서 다윗을 도와줬던 것이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위기 때에 더욱 선명하게 그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잡아줄 사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줄 그런 기관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재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나를 일으켜줄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기관이 우리 가운데 늘 항상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위기 때 나를 도와줄, 합력해줄 그 한 겹의 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위기 때 누군가는 나에게만 그 한 겹 줄이 되어줘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누군가 위기가 있을 때 내가 그에게 화를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다가가서 그에게 기꺼이 한 겹줄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합력을 내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아니, 내가 먼저 합력의 한 겹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이 맞는 사람이 나오면 그때부터 내가 합력해야지, 그럴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요. 우린 현재 내가 누군가의 삼겹줄 중에 하나가 되어줄까 고민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삼겹줄에 그 한 겹줄이 되어줄 때 그 또한 나에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삼겹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연대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겹줄이라고 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 그리고 내가 줬으니까 내가 받아야지,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계산적으로 삼겹줄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한 겹줄이 되어져서 위기 가운데 있는 그에게 내가 가서 세 겹줄의 역할들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한 겹줄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한 겹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있게,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좀 밑에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어떤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맞아서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거반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겠지요. 많이 맞아서 거의 생사를 불쌍히고 의식도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삼겹줄이 되어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삼겹줄이 되어졌던 그 사람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던 그 자리, 정말 위기를 만나서 죽음이 코앞에 있던 그 자리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레위인도 그 앞을 지나가게 되어졌지만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강도 만난 그 사람 앞을 지나가게 되어졌지만 그도 역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는 사람, 또 천한 사람, 멸시받던 사람이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말을 빌리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멸시했고요, 천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시했던 그 유대인이 저기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에이 쌤통이다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너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지? 너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선한 사마리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받게 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심지어 그를 도움을 준 사람한테 혹시 이후에 더 혹시 돈이 필요하게 되어지면 쓰시라고 여윳돈도 주고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성경에 이름도 남기지 않고 자기 일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고유 명사처럼 되어졌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출신, 실력, 상황을 따져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크지 않아도 우리는 한 겹줄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삼겹줄이 되어질 때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지, 내가 돈이 있어야 하지, 내가 건강이 있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한 겹줄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이 지쳐서 힘겨운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말을 한마디 붙여주는 것, 그게 한 겹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를 응원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지해주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어 라고 하는 걸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눈빛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에게 삼겹줄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는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삼겹줄의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겹줄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 다른 위기를 만난 이들에게 내가 그에게 힘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내 마음이지요. 내 마음을 그에게 다가가서 그 마음을 전해주게 되어질 때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력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함께 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실천하게 될 때 좀 더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내가 힘도 생겨지고 내가 가진 것도 생기게 되었을 때 더 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것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요 내가 더 많아지면 나누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더 많아지면 오히려 더 나누지 못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눠줄 것이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먼저는 나눠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한 겹줄, 세 겹줄로 꼬아질 수 있는 그 힘을 주어지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의 위로로 인해서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혼자 하려 하지 말고요, 함께 합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서 서로 합력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한 겹줄이 되어서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삼겹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어떤 풍파가 물어 닥쳐온다 할지라도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나안교회 공동체도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 친척 공동체, 우리 이웃 공동체들도 바로 이렇게 세 겹줄로 묶어져서 세 겹줄의 그 위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겹줄의 위력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